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장자의 상속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18절에서 21절까지는 패역한 아들을 다루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22절에서 23절은 나무에 달린 자가 죽임을 당한 후에 그 죽은 시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계명이 여기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너무나 다양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권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 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 아내가 둘이 있는데 둘이 낳은 아들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두 여자를 공평하게 50%씩 사랑하는 게 불가능한가 봅니다. 두 여자를 아내로 두었을 때 누굴 더 사랑하는 여자가 있을 때 가정의 불행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지 않는, 미워하는 여자가 있는데 누구에게 상속을 해주고 싶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에게 상속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이야기를, 짧은 이 세 절의 이야기를 살아낸 사람이 구약의 인물 가운데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우리의 인생하고 너무나 닮았잖아요. 그래서 그 야곱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분명합니다. 야곱이 아주 긴 인생을 살고 내 인생이 험악하고 길었는데 라고 바로 앞에서 고백할 때 그의 인생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대로 살지 않아서 이렇게 힘들고 고달팠구나예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였는데 자기 형과 자기를 순서를 정하는데, 엄마의 모태에서 태어나서 먼저 나온 순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태어나 보니까 나랑 아주 비슷하고 나이도 똑같고 같은 날 태어난 이 형이 2배의 축복을 받는 걸 알게 된 거죠. 자라면서. 그래서 그걸 갖고 싶은 겁니다. 아주 태어날 때부터 그거 붙잡고 싶고,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아주 그 소유욕과 성취욕이 아주 하나님의 선천적인 그 욕망을 가지고 태어난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평생 구한 거는 그 순서 바꿔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의 인생 가운데 기록한 중요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보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좀 그것을 잡아보고 싶어서 그렇게 애썼던 삶의 결과인데, 결론은 그가 나중에 자기 아들의 손자를 축복할 때 손을 바꿉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우리는 지금도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제가 말하잖아요. 이 두 사람을, 요셉의 두 아들을. 누가 형입니까? 므낫세가 형입니다. 근데 므낫세가 형인데 야곱이 그 순서를 바꾼 대로 우리는 이제 그 순서가 바뀐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야곱이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 그 라헬의 아들 너무 사랑하다가 그 집안의 비극이 시작되는 걸 알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신방을 가거나 장례식장에 가거나 그 한 가족에 대해서, 가문에 대해서 기도할 제목을 찾을 때 먼저 묻는 게 그 성도님이 몇째인지 물어봐요. 그 성도님이 맞으면 맞이 나름대로의 인생이 벌써 다 그려져요. 그 성도님이 막내면 막내로서의 인생이 그려져요. 왜냐하면 그렇게 태어나서 자랐을 거거든요. 여러분, 맞이는 대부분 책임감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사랑과 신뢰를 부모로부터 다 받고 자란 분이에요. 대부분. 물론 안 그런 분도 있긴 있습니다. 맞이 중에도. 그리고 막내는 사랑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책임감이나 무슨 규율을 지키고 이런 것보다는 사랑받고 자란 티가 나요. 막내는. 그게 뭐 그렇게 자랐으니까. 내가 그러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둘째요? 둘째는 항상 섭섭해요. 그래서 사실은 밖에 나가서 제가 보니까 둘째가 더 생존력이 강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첫째가 혼나는 거 보고 다 배워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난 이렇게 살아야지를 삶의 방식으로 터득하고 사시는 분들이 그 둘째, 셋째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각자의 위치에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부모 택한 거 아닙니다. 그 순서도 우리가 택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면 요즘은 하나님을 모르는 법정에서는 요즘 이제 상속할 때도 법이 n분의 1이더라고요. 똑같이 나누더라고요. 이게 공평해요. 공평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차별하라고 하셨을까? 왜 첫째에게는 2배의 땅을 주고 2배의 기업을 주고 재산을 나눠도 그렇게 갑절에 재산을 나눠주라 했을까? 차별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왜 애시당초에는 차별을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너의 기력의 시작이라라고 말했지만 오늘 이 신명기 말씀과 또 다른 본문의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첫째는 나의 것이래요. 첫 소산도 나의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두었기 때문에 그 가족의 자녀들은 우리가 땅에서 기경하여서 얻은 열매와 같은 존재입니다. 열매와 같은 존재인데 그 열매와 같은 존재는 첫 번째 건 하나님의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가 이렇게 축복을 받고 마지가 2배의 유산을 받고 마지가 이렇게 권리와 책임이 더 많은 이유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공평하지 않죠. 사실은 모든 자녀가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공평한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왜 마지에게 더 많은 걸 주라고 했냐면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런데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축복의 내용물 때문에 불평등하고 섭섭하고 가정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약속의 언약의 가문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문에도 그렇잖아요. 그 가문에도 대부분의 문제가 그 순서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 순서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땅을 조금 더 받고 특권과 권리가 더 많은 그 자리가 탐나서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것을 빼앗고 싶어서 야곱처럼 형에게 그 장자의 권리를 나에게 달라 팥죽으로 팔고 아버지가 노년에 눈이 어두워서 누군지 아들을 분간하는 그 아버지를 속여서까지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이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야곱이 그렇게 아둥바둥해서 하나님의 그 장자의 특권을 좀 받고 싶어서 그랬는데 하나님은 본래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축복하려고 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대전환점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그 장자의 권리를 자기가 먼저 속여서 빼앗은 그 형을 직면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의 그러한 성품도 아시고 야곱을 변화시키는 야곱을 하나님의 축복의 유업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 그 사건을 자기가 그렇게 훔치고 빼앗고 그것을 쟁취하고 싶었던 장자의 직분을 빼앗겼던 그 형에게 화해하는 자리에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야복강가가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그 강을 건너고 형을 보는 거예요.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 여호와의 군대를 만나고 그 야복강가에서 그 야곱의 인생의 대전환점이 일어나고 그는 자기의 허벅지가 뼈가 골절돼서 장애인으로 이후에 살지만 자기의 힘이 꺾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제 정말도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인정하시고 사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억울한 일을 왜 나는 첫째가 아니게 태어나셨어요? 왜 나를 둘째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나를 막내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게 섭섭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차별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이 땅에서의 아주 조그만 땅과 유업과 권리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택한 선민들과 또 이방인들을 동일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계획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누군가 차별을 받은 것 같고,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지금 그 가운데 삽니다. 섭섭한 거예요. 내 아버지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장 선생님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 왜 나를 차별하지? 이게 섭섭하십니까? 섭섭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성취하고 계시는 거예요. 둘째는 둘째라서 받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막내는 막내라서 받는 축복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시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의 원리가 뭐라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표식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서를 바꾸려고 야곱처럼 살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주신 그 은혜를 더 누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 가운데 행복한 그 삶을 꼭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오늘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자녀를 위한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가 그 자녀가 망나니 아들이 있는 겁니다. 부모가 이제 훈계를 해도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아들을 끌고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럼 장로들이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아들을 죽이길 원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동체의 책임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악을 행하는 일을 너희에게서 제하라. 그래서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이런 망나니 같은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의 죄악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원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라고 정하신 규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 죄를 범한 자를 나무에 다는 거예요. 죽이고. 그런데 그 죽은 자의 시체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또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피가 땅에 흘려서, 여러분 나무에 달린 자는 이미 저주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저주받은 자를 나무에 오랫동안 달아두겠죠. 본보기로. 그리고 죽인 사람도 그 죄를 미워하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나무에 달아두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거두라. 여러분 이 피는 생명의 근원인데 피채 먹지 말라고도 하시고, 이 피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땅이 더러워지는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 여기에도 공동체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인에 대해서 그 벌을 정하고 형벌을 가할 때에도 하나님이 생명의 존중함을 우리가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징계할 때도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잔혹한 심판자가 되는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오늘 세 가지 본문의 공통적인 분모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로 살라. 여러분 우리가 그 선을 너무나 넘기 쉽습니다. 심지어는 작은 사람 하나 작은 일로 판단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한 자로 심판하고 정죄하고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선을 넘어갈 때 우리는 헛수고를 하든지 굉장히 큰 또 다른 아픔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를 나의 자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며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의 사랑으로 봤을 때 우리는 자녀가 누구나 다 사랑스럽습니다. 부모는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을 사랑해도 그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마치 물이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부모를 버리고 살았을 자예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부모를 사랑해도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생명 다하여 목숨 다하여 우리의 우선을 다하여 그렇게 사랑하게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나의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하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사랑하십시오. 그것을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첫째면 첫째답게, 막내면 막내답게 그 순서 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의 축복의 분량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입니다. 하나님 최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 수 있게 계획하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시는 내 자신이 되고 이제 보면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좀 잘못되기 시작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좀 부족한 부모가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책임을 지지 않는 부모도 요즘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내 마음으로 내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더 화도 내고 더 아이에게 상처도 주고 더 자녀에게 관계가 아픔이 되는 관계가 훨씬 많습니다. 더 사랑하니까. 그래서 누구는 그런 말을 해요. 그 자녀를 꼭 옆집 애처럼 대하라고. 옆집 애처럼 대하면 예, 뭐 싫은 소리 별로 안 합니다. 왜 남의 집에 이렇게 그렇게 너무 그 인격을 막 침해하면서까지 하겠어요. 우리는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사실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다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저 아이가 지금 요 시험을 망치면 요 대학을 못 들어가면 저 결혼을 실패하면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로서 갖는 책임과 권한과 능력보다 훨씬 더 큰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자녀를 키우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자녀를 나의 사랑으로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기로 오늘 결단하십시오. 가정에 화평이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평화가 돌아올 거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의 제약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한 자녀가 다음 세대가 잘못 훈련받은 거죠. 잘못 양육을 받아서 부모를 거역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아들이 있으면 성문의 장로가 와서 돌로 죽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는 거예요. 그러한 문화가, 그러한 일이, 그러한 악이 이 공동체 안에 없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상식이 되고 문화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율적인 아들이 되면 범죄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의 기도에 좀 함께 보탤 것은 나무 위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인데 그 저주받은 자의 피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의 시체를 어서 거두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도 그를 저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가 뜯어먹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들짐승이 와서 그 시체를 훼손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땅에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자의 피가 땅에 쏟아진 것은 땅을 더럽히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땅에 쏟아진 것은 예수님은 그 피를 다 쏟으셨거든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신 거예요.
내 피를 기억하라.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피와 다른 피인 겁니다. 이 땅을 더럽히는 피가 아니라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땅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 흘린 보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공동체에 잊지 말아야 할 그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나의 사랑으로 키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려고 결단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너무 사랑해서 내가 또 사랑하지 못한 모습이어서 잘못되고 어그러진 사랑으로 나의 주관적인 모습으로 사랑하려고 했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정말 악인의 길에 또 죄인의 자리에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파도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보장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의 죄악들을 하나님 회개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을 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들이 이 땅에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기도하며 회개하며 애통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그 죄악들이 이미 성행하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의 죄악들을 주님 다루어 주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주님의 손에 내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어드린 것처럼 우리의 자녀를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을 내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 갈대 상자에 담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주님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또 지나친 사랑으로 편애하는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의 삶이 하나님 왜곡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죄악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그 죄악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에 성적으로 문란한 것들 또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 있는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이 지켜지지 않는 것들 주님 회개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는 축복된 주의 자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